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하기 위해서 다윗의 인간적인 면, 그의 잘못과 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첫 번째 취한 것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은 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미친 채 하여서 간신히 피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그렇게 가드에서 비참한 지경에 처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사울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온 후 피난처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환난 중에 상처받고 도망한 자들이 여기저기 굴에 숨어서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윗이 이곳으로 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그들은 놀랍게도 다윗 왕국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었듯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도 가난하고 상처받고 인생의 고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600명쯤 늘어났을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장을 지켜주었지만 나발은 관례대로 양털 깎는 날에 보수를 주지 않자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이에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는 하룻밤 동안에 다 진멸하리라고 맹세하고 다윗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종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그를 맞이하러 급히 나갔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아 얼굴이 땅에 대도록 절하고서 정중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는 분명한 믿음을 그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다윗 당신이 이 피난처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적들에게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훗날의 왕이 되었을 때에 무고한 자를 죽였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친히 심판하였다고 하는 이러한 불명예를 안을 이런 일들을 지금 하지 말라고 그는 충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믿음과 지혜에 기반한 말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큰 실수를 할 뻔했던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도 이제 다윗은 평생의 대적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직접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정신 아래 은혜를 베풀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조차도 감동을 받고 물러갔지만 얼마 후에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집요한 사울의 추격에 다윗이 지쳐서 그도 이제는 실수하고 또 맙니다. 다윗은 가드왕에게 갔다가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다시 가드왕에게 가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영성이 흐려진 것일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의 영성이 흐려진 것은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잘못된 선택의 첫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마음의 생각에 따랐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요인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슬프게도 다윗은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기 생각의 결과 비관적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비관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이 안타깝게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믿음의 충고도 잊어버린 듯합니다. 한동안 이 아비가일의 믿음의 조언으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선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비관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이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충고의 말을 듣고 한동안 우리가 개선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실과 정의롭게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나의 삶이 정말 피곤에 계속 지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비관적인 생각 혹시 나에게는 없는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냥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예?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하면서 더 큰 비전과 더 큰 충성된 도전을 멈추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도 그건 말씀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요, 낙심한 분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랬죠. 그것은 다윗이니까 그랬죠. 그것은 누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본을 삼으라고 있는 것이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고 존재하는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거나 비관적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 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적이 되고 낙심한다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낙심이나 비관적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인생으로 하여금 더 큰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낙심이 없을 거라고요? 안 그렇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오히려 낙심의 세월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에? 하나님은 우리의 오래 참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긴 인내의 터널을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가밭과 같다. 너희는 돌짝밭과 같다. 그죠? 너희는 바위 위의 밭과 같다. 예? 가시떨기 위에, 그죠? 그리고 좋은 열매, 옥토가 있다.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그렇게 네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땅, 좋은 밭, 옥토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들으면 안 돼요. 정말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인내로 결실. 인내할 상황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인내할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
인내로 결실해야 좋은 땅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할 만한, 분노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침노하여 주의 나라에서 다스릴 고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의 영성이 흐려진 것은 인간적 이성에 기댄 합리적 사고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받았어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이거는 이것처럼 비성경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에? 말도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들을 주셨다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인간적인 이성인 거지요. 합리적 이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을 들여서 제물을 드려. 그러면 내 생각을 적고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아들을 한번 정말 죽이는 그런 그 가슴 아픈 비참한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아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우리 인간이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은 벌써 아브라함은 벌써 가짜로, 그죠? 아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모르게 하나님은 무조건 아들을 들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이지요. 예?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처음에 하나밖에 주지 않았던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은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에는 인간의 이성은 오히려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합리적인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그곳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더 이상 그곳까지는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울왕도 그래서 나를 찾다가 없으면 단념할 것이라고 하는 이성의 합리적인 사고인 거죠. 당장의 안전을 위해 다윗은 고의적으로 육신의 안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어떤 후유증을 알아야 됐습니까? 다윗은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600명의 군사와 또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족까지 하면 최소 2,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결정은 1년 4개월간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죄는 일시적인 안정감 내지는 즐거움을 줍니다. 불순종에 따르는 당장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은 계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거짓된 안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죄가 주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인생은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야. 즐기면서 예수 믿어야지.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 해방감이 나중에는 나를 옥죄는 덕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타협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가드왕 아기스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자신들에게 가장 위험했던 존재였던 다윗이 제발로 걸어와 갖고 자기의 신하가 되었다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굉장한 전사였거든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어주고 그곳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기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처음 소돔성 근처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머지않아 그는 소돔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소돔의 재판관 장로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어 올랐습니다.
예?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그 표현은요, 성문에서 그 당시에는 다 재판을 했어요. 성문 위에 앉은 자들은 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롯은 소돔성에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돔성의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더럽고 추잡하고 불의한 일들을 다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타협하다가 소돔성이 불탈 때에 모든 것이 다 타고 만 것입니다. 네? 마지막 시대에 내 백성아 어디서 나오라고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는데요. 계속 머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다윗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1년 4개월 동안 그에게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없습니다. 다른 도피 시절에는 다 뭐가 있어요? 그때마다 지은 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 시들은 다 기도거든요. 그는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에도 분명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블레셋이었으며 가드왕의 종으로 살아야만 됐습니다. 우리 아는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드러나기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갈등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흐려졌던 시기에 보였던 행동입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의 다윗의 행동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러분, 다윗의 행적은 아기스의 종으로 사는 동안 그의 일상이 보고되어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여러분, 다윗이 친 지역이 어디였어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의 땅, 그들을 쳤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요, 그술과 애굽 땅으로 무역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먹고 사는 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땅 남부에 거주하면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세 민족을 치고 전리품을 거두온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에도 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 땅에 살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적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보고할 때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유다 네겝은 브엘세바 인간의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은 역시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여라무엘은요, 그 뜻이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라무엘은 유다의 손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후손들이 그 땅에 살았던 거죠. 이는 명백히 아기스가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쳤다고 오해하도록 만들고자 거짓 보고한 것입니다. 또 겐스람의 네겝 땅을 쳤다고 했는데 겐스람의 일부는 이미 유다 지파로 막 이렇게 귀속이 되었고, 특별히 모세의 장인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이 겐스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유다 지파에 함께 거하게 됐음을 사사기서 1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더욱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설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선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차도요, 아말렉을 치려고 할 때에 이 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외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겐 사람들에게 미리 공격을 알려줍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할 때에 레바논에 그냥 그 하마스 그 지역들을 막 폭격할 때요, 기독교를 믿는, 예수 믿는 지역의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마을들은 막 폭격이 일어나도 막 파티하고 계속 그런대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미리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은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폭탄이 날아가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 위로 지나가도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다. 알려준다는 거죠. 예? 이렇게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친절한 민족이었고, 일부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하여 유대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가까운 겐 족속의 마을을 공격했다고 아기스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실상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지역을 침노하고 빼앗았지만 아기스에게 보호하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민족을 침노하였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적 이스라엘 유다 지역을 침으로써 블레셋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그런 인상을 주려고 하였던 목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속임수를 위하여 다윗은 양과 소와 낙타와 의복을 약탈했지만 사람은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어. 이 당시 고대의 전쟁은요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안 죽이거든요. 오히려 데려와서 어떻게 돼요? 종으로 삼고 첩으로 삼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이 공격하여 약탈한 곳은 이스라엘의 적들 진영이었는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 블레셋 아기스에게 들어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은 그죠? 사람은 말을 하고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가 완전히 증거인멸한 거예요. 증거인멸. 예?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다윗이 실제로 친지역이 유다가 아니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의 거짓보가 드러나는 일이니 아예 모조리 죽여버리는 참혹한 살상을 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행동하는 것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충성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숨깁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에서는 오히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할 때의 세상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 때의 세상은 원어상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철저한 속임수에 다행히 아기스 왕은 속았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을 약탈하였으니 결국 그의 동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나의 영원한 종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속고 속이는 그 생활 속에 1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 훗날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 그것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다윗은 속마음과는 달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때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때쯤에서 본색을 드러났어야 되는데 이 싸움에 동참하는 자리에 모였어요. 에? 후에 이 전쟁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게 되고 블레셋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에 착출해서 동족 이스라엘을 진멸해야 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제 전쟁의 현장에서 다윗이 서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쳐야만 한 이런 처지가 된 것은 다윗이 자초한 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죽음으로 섬기고자 했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장의 위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당장의 안전을 도모한 결과 이제는 이 극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당장의 많은 봉급을 받고자 당장의 편리를 위해서 선택한 일이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로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일은 잠시간 평안은 유지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하게 만드는 발전성, 정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선택한 일은 후유증이 큽니다.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이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여야 될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얼마나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었는지 알겠죠? 아기스 왕과 함께 친위대예요. 아기스 왕을 보호하는 부대. 아기스 왕의 호위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을 쳐야만 하는 이 위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셨을까요? 만약 이때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는데 동참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대를 진멸하는 데 동참했다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사람, 특히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을 신뢰 못한 블레셋 진영의 반기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은 다윗을 아직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갑자기 돌변해갖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절을 처소로 돌려보내다. 안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아기스는 어찌할 수 없이 다윗에게 시글락 다윗의 처소로 물러갈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다윗도 잘됐다 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하다고 막 항변을 해요. 에? 다윗이 아기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내 주 왕의 원수라고 칭하고 있어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칫 아기스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충성된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그래 같이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어떡하려고? 정말 다윗도 참 철이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아기스 왕으로 다윗을 다독이면서 새벽에 시글락으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고 죄악 중에 있어도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보장되었어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받는 구원과 다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구약시대를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약이 아니에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은 구원약과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행위구원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구원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힘센 하나님의 손이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사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보증. 이 사람이 빚 안 갚아도 내가 갚을게. 충분히 돈 있는 사람만 보증인으로 세우죠. 그죠? 예? 보증 때문에 돈 다 다니는 사람 많아. 우리 주변에. 그죠? 예? 보세요. 곧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보증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령의 보증이니 우리의 구원을 실패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최우승이 구원의 완성은 확정된 것입니다. 혹여 이후에도 죄와 실수와 잘못을 범하여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상실할 만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위기가 닥쳐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한다면 정말 구원이 상실되고 이런 상황, 이건 정말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회복 불가능한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소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은 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임한 은혜요. 동일한 다윗 언약하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전쟁에서 제되게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이건 제 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울 위기를 벗어나 시글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격적인 사건에 휩싸이게 됩니다. 구원을 상실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 조건을 잃을 만한 이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면하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삶에서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뭐만 일으키는 거예요? 방종만 일으키는 거죠. 그래, 나 최후 구원은 완성되어서 마음대로 살래.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관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양육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의 자녀와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항상 그래요. 예? 항상 약한 부분들을 침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탄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도 제일 먼저 싸운 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저 진 뒤에 처진 사람들 있죠? 그쪽을 막 공격한 거죠. 여기서도 똑같죠?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군사들이 없는 사이에 그 여자들과 그 재산들을 다 약탈하고 다 포로로 잡아간 거죠. 여기서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 사람 본인을 치시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칠 때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가 죽을 바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여기. 최소한 적어도 그가 고통을 받는다면 내가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받을 벌을 내가 받는 것이 낫다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을 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주시고 그가 받을 벌이 있다면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지요? 나만 있나? 거기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을 벌을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받고 있다면 너무 아픈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울 기력조차 없었다고 그랬어. 얼마나 울었든지 이제는 울 기력이 없는 거죠. 다윗을 따르던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백성들, 이제 다윗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따랐는데 이제는 그의 가족들까지 다 잃고 나니까 정말 이 처절한 아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해야 될지. 불타는 재산은 다 고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 가족들이 그곳에서 당할 일들을 한번 포로로 잡혀가서 당할 일들, 아내와 이 가족들이 당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죠. 그러자 그들의 분노는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분노는 뭔가의 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분노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처자를 다 잃은 다윗의 군사들은 그동안 죽은으로 믿고 들었던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내와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던 이 상실감이 이제 다윗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의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 않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의지 삼아 사울 왕을 피했던 다윗이 이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여기서 블레셋 전선을 떠나서 시글락으로 왔던 이 다윗에게서 장면을 돌려서 블레셋의 대대적인 공격에 직면한 사울 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 왕은 블레셋 군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응하여 길보아에서 진을 쳤지만 두려웠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의 여부와 또한 결과를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전쟁을 하는 민족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 전쟁에 대해서 가타부타 승리다 패배다 하지 말라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안 떨어지는 거죠. 꿈으로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을 가슴에 두고 있는데요. 우림이 나오면은 긍정, 둠빔이 나오면 부정 이런 거거든요. 그걸로도 대답을 안 하셔. 네?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너무나 답답합니다. 적군은 지금 턱밑까지 와 있는 이 다급함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왕도 같은 시기에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다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사울도 똑같이 다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때 사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은 후에요. 이 사울왕은 그래도요. 모든 신접한 무당들을 다 쫓아냈어요. 다 없앴어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무당이고 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나마 종교개혁을 했던 거죠. 다윗을 그렇게 공격하면서도. 그런데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무당을 다급하니까 찾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끼리 뭉쳐가지고서 무당 찾아갔다는 얘기 들어봤어, 나? 한번 점이나 보자. 에? 점 보러 가갖고 점이 안 나와갖고 용기를 얻고 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만. 에?
여러분, 사울은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초혼이라고 그래요. 초혼. 예? 죽은 사람을 막 불러올리는 걸 초혼이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막 초혼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초혼은 율법이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급하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방법으로 다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왕의 명령에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라오게 합니다.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냐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말하려면 좀 기니까 그건 제쳐놓고 아무튼 사울왕 앞에 나타난 환상이 사무엘의 영이든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든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돼. 진짜 살아있는 사무엘이 아니고 환상 중에 나타난 사무엘이 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늘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네 아들들도 나처럼 죽은 자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대패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울왕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왕은 낙담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너만 아니라 너의 세 아들까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급함 속에 여호와를 힘입고 뭘 했어요?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은 여전히 뭐예요? 완전히 인간적인 낙담을 한 겁니다. 힘이 두려워하고 낙담하여 기진맥진할 뿐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그 다급함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 다시 이 말씀을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한쪽은 계속 낙담하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정말 용기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입니다. 아, 의인도 7번 넘어지는구나. 우리 믿는 자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담할 수 있구나.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영원히 처절하게 더 크게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신실한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정말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했던 어떤 기둥 같은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상실감에 젖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떠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믿음이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것 같고 험난한 과정이 눈앞에 있습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힘든 현실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뭐예요?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이 희망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를 이어서 똑같은 거짓말을 한 게 있어요. 뭐예요? 대를 이어서 거짓말을 해요. 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당신은 치안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내가 너무 이쁜 사람들은 참 불안해요. 그런 불안감이 없는 분들은 행복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예? 예? 그런데 그 아내 바람에 다른 사람, 역시 아내가 이쁘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탐을 내는 거예요. 애구왕이 탐내고, 그럴왕이 탐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됩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보호해 주세요? 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뭐 힘을 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상대방 진영에 뭐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상대방 진영에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이 재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려기 때문이라는 것까지도 꿈에서 다 알려주셨어요. 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최악의 상황이 면해진 거죠.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서 그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의 손에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그래도 늦었지만 마지막 순간에서는 뭐를 보인다?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최종적인 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상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용기조차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윗은 정말 더 이상은 없다고 할 그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 신접한 여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끈질기게 인내로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금식이라도 선포해야 됐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읽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제일 악한 것 같아요? 에? 그렇죠. 아합 나왔어요. 아합. 남쪽 유다에서는 어느 왕이 제일 악한 것 같아요? 성경을 심도 있게 읽어봤어야지. 에? 세 글자 역은 무자로 시작해요. 에? 무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아는 게 없어. 그렇죠. 므낫세. 예, 므낫세. 저 누구 안 해야 저 자꾸 대답하는 거. 므낫세. 예. 하지만 그 악한 왕들조차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렇게 악독하게 했던 아합도 회개하니까 당대에 내릴 재앙을 다음 세대로 연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최고로 악한, 남북을 합해서 가장 악한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러분 이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갖고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냥 우상의 단들을 저 북이스라엘까지 막 가가지고서 막 남쪽 유다 왕인데도 다 회파하고 말이죠.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사그러뜨리지 않았던 건 뭐 때문에? 므낫세 왕이 워낙 악한 짓을 많이 해갖고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킬 그 생각을 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로 아수르의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므낫세 왕이 기가 막히게 회개를 하네요.
너무 악한 사람들은 회개 안 해갖고 그냥 죽기를 바라죠, 우리가. 근데 아주 그냥 죽어야 마땅한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은 이 왕, 예? 왕이 회개를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이 회개를 안 받아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기도를 받았다네. 미치겠어요. 유나의 그 아픈 그 괴로움이 난 생각나는 거야 여기서. 예?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악한 왕도요 회개하니까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해주셨어요. 사울 왕도 너 이제 왕이 못 될게 하라고 왕이 폐위할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서 실제로는 20년 후에 폐위가 돼요. 그동안 충분히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잖아요. 므낫세의 회개도 바르시고 왕위에 복귀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낙담하고 실망은 할지언정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반성했어요, 안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반성했어요. 그러나 뭐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품으로 제자들을 찾아서라도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반성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약한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던 짓입니다. 반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이 아닙니다. 반성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가장 악한 인간이 끝까지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악한 짓입니다. 인간적인 반성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바로 최고의 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많이 늦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김태양난의 다윗 그제서야 다윗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 장기간 게으름과 또 불신앙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깨닫는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성읍은 불탔으나 사람들은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직 죽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드디어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한 번도 블레셋 땅에 와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다시 드디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은 다윗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이후에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빼앗겼던 물건과 사람들을 모두 찾아왔고 오히려 아말렉이 여러 지역에서 다 빼앗았던 물품까지 다 얻어가지고서요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 다윗의 허물과 죄를 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 기간 동안 퍼펙트하게 모범 답안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워갔고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군 다윗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시 돌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그 은혜의 분량은 더욱 커질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다윗이 기도함으로 회복과 성장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자로 거듭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사울왕을 두려워했던 다윗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회개함으로 회복과 성장의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내 삶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분과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